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새 역사는 하늘의 미래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새 역사는 하늘의 미랄에서 시작된다. 노벨상이 19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벨상. 그런데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적십자사를 창립한 사람이거든요. 적십자사를.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은행장이었습니다. 은행장. 당시에 프랑스 황제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러 갔는데 이 나폴레옹이 전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폴레옹을 만나려고 전장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터는 진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막 펼쳐져 있는 겁니다. 팔다리가 떨어지고 뭐 눈으로 정말 이거는 성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형편이 막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수많은 시체를 보면서 수많은 피투성이가 되어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생명이 진짜 허망하다, 허무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상자를 돕기 시작을 하는데 황제를 만나서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한 번도 들지 않더랍니다. 아예 꿈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땅에 폭력과 전쟁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표와 피치게이트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부상자를 돕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적십자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꿈을 이제 헌신적인 꿈으로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헌신했던 그 모든 공로를 힘입어 가지고 노벨 평화상 제1회 수상자가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미랄과 같은 모습으로 썩어지는 그 현상들이 결국에는 변화를 나타내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 한 사람의 그 미랄 같은 삶을 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께 감사도 칭찬도 아끼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희생한 것처럼 당신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일할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모습으로 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며, 그래서 힘 있는 자들,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형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24절 말씀으로 고백을 하셨는데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당신의 삶을 두고서 하늘의 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우리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참 저 사람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랄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 나열되어진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미랄로 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믿음의 씨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탁 떠오르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 한 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밀 한 돌 가지고 먹은들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한 돌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만들겠습니까? 한 톨은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한 톨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톨이 썩어요 죽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서 밀가루가 되어지고 떡이 되어지고 빵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살아있으면 생명은 살는지 모르지만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나 썩어지고 죽으면 그 상태는 죽을지 몰라도 사명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자연의 원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한 톨의 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정말 나만 가지고 있고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미랄의 씨가 정말 삶의 현장, 삶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믿음 지켜내기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을 끝까지 태워내는 이 인내의 삶을 살아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 안에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므로 너는 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남자는 여자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요, 여자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남자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끝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자의 성이 놀이개감으로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전부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은 사람, 드는 사람들을 다 아내로 삼는 폐악한 시대의 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노아가 살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징계는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참 희한하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늘의 미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겠다 작정하시고는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비가 한 번도 비가 온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를 죽일 만큼 그렇게 홍수가 내리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노아는 비온데 방주 만들자 라고 하면서 100여년 가까이를 혼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더라. 다시 얘기를 하면 노아가 살 수 있는 방편을 다 마련되어지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참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꼭 그대로 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근 100년이 지나는 그 상황 때까지 노아는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결국 노아 이후의 후손들이 오늘 여기까지 21세기까지 흘러오시게 되어진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의 이 믿음 때문에 이 인류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늘의 미랄 같은 이 믿음을 가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따라 노아는 상속자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노아의 이 믿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큰 믿음의 거장이 되었고 그 자녀들이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왕궁의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요, 중국을 선교할 때에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 도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면서 밤을 설치고 되더니 신경쇠약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니까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인데 가지인 내가 수분을 찾아다니고 양분의 공급을 위하여 애쓴다고 한 것은 다 어리석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였더니 그 이후에 선교의 활동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그의 삶의 평생에 중국이라고 하는 저 땅덩어리를 복음화시키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미랄로서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일으켰던 노아의 한 사람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미랄이 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남에게도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구분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삶을 살았고 이제는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미랄처럼 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나는 이 기도의 미랄로서 썩어지겠다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평생을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86년을 하나님 앞에 한 자리를 지키면서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인데? 이 여인이 무엇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이 무엇이간데 그 여인 앞에 와가지고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는 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아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며 증거하고 증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유독 이 여인이 있는 자리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내가 평생에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노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은 쭉 이야기되어져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잘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의 시작을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지목하여 그 사람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유독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 역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미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통로 만드는 데를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기도하는 나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아멘.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했던 한 사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던 한 민족을 대동하였던 사울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는 기도하지 않는 애굽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블레셋보다 강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보다 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부탁했을 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냐 하면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음이 그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회개되지 않음이 바로 세 번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중범죄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기도의 미랄은 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누구 이 사람이 기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그 자리에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으면 어째 기도하겠노? 나는 그래도 죽으면 주님 만나니까 만나서라도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우리의 각오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서 죽으면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만 필요해? 하늘의 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밀 통로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은 통로, 멋진 통로, 훌륭한 통로,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통로만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멋진 도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인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는가 보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 구원의 길을 감당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가장 순수한 헌신의 모델은 오병이어에 순종하였던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를 많은 무리들 앞에 내어놓는 이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풍성하게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일으켜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120명의 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목숨을 바치는 헌신자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은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복음화되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하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되어진 한 사람의 미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 썩어지는 한 사람의 미랄과 같은 그런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의 미랄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언덕을 뜨거운 태양빛을 우리가 다 이기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빈자리가 많아 허전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코로나에 걸려가 포기하지 않고 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 가정도 있고 참 하나님 보시면 미쳤다, 이거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치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미치도록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친다라는 것은 이르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친다, 이르를 미자를 사용해서 이르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술에 미쳤다라는 것은 예술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는 한 알의 미랄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미랄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헌신하는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서 인내로서 우리가 이겨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서 가고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하여 확장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